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로 하나된 교회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로 하나된 교회를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너무나도 더운 일기 가운데 게다가 더 더운 날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된 시간을 보내는 목양실에 에어컨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이 안 되는 목양실을 피신하여 유아실로 가서 유아실 에어컨을 펑펑 틀어놓으면서 거기서 업무도 보고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에어컨이 왜 고장났나, 왜 안 되나 제가 잘 살펴봤어요. 아무리 풍량을 올려도 아무리 설정 온도를 내려도 바람이 나오는데 어떤 바람이 나오냐면요,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따뜻한 바람. 너무나도 놀라운 건 에어컨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실외기에서는 어떤 바람이 나오냐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실외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드레인 펌프가 고장났구나, 이 물을 뽑아내는 드레인 펌프가 고장났구나 생각해서 이 드레인 펌프가 고장났구나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에어컨을 설치한 회사에 전화해서 지금 드레인 펌프가 고장난 것 같아서 에어컨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나름대로 검색도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드레인 펌프가 고장난 것 같아서 이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사람을 불렀는데 그분이 금요일 날 오셔서, 금요일 아침에 오셔서 점검을 했는데 드레인 pom프를 뽑아가지고 저쪽 주방에 이 개수대에 있는 데다가 연결해서 드레인 펌프가 되나 안 되나 물을 딱 부어봤더니 물이 쫙 나와서 점검하시는 분은 얼굴에 맞았어요. 보니까 드레인 펌프가 고장난 겁니까? 안 고장난 거예요? 안 고장나서 드레인 펌프는 너무 잘 돼요. 그러면서 오셨던 그 대표님과 같이 오신 분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고장난 줄 알았는데 내 머리에 다 맞았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실외기를 점검해 봤더니 이 컴프레셔라고 이 압력을 통해서 냉매를 보내고 올렸다 하는 컴프레셔가 고장 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컴프레서를 가느니 에어컨을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것만 갈아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사장님이, 대표님이 조금 더 보더니 이거는 컴프레셔가 고장난 줄 알았는데 컴프레셔를 잘 돌아가는 컴프레셔는 되는 것 같은데 컴프레셔 옆에 있는 컨덴서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덴서가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이 전기가 통하는지 봤더니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컨덴서를 고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컨덴서를 딱 고쳐서 해봤더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이거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더니 야, 컨덴서 하나로 이렇게 됐구나. 다 바꿀 뻔했는데, 모르면 다 바꿀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제부터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덤탱이 쓰는 겁니다. 모르면은 안 바꿔도 되는 거 다 바꾸는 거고, 모르면은 드레인 펌프가 고장 난 줄 알고 이 문제라고 이 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누가 가장 제일 잘 아실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가 무엇이 약하고 우리가 무엇이 강하고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심리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를 만나고 관계적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경으로 뒤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골에 빠졌을 때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려고 하면서 풀어지지 않는 매듭에 더 꼬여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한적이고 그리고 해결책이 없는 그런 결론이 나여서 실망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되면 시래기 안 갈아도 되고 본체 안 갈아도 되고 컨덴서 그 하나 제 생각에 몇천 원도 안 되나 봐요. 대표님 고치셨으니까 저에게 청구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직까지 안 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그냥 본인이 선의로서 해줘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 비용 들지 않고 바꾸니까 잘 돌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기회의 비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망하지 않는 기회의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고 그 영향력은 영원까지 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교회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과 살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첫 시간부터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술과 마술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가 사역할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건만 던져도,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술사와 무당의 영향을 받고 있던 자들이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다가 살라서 몇백억이나 되는 그러한 가치가 되는 책들을 다 살릴 정도로 그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은 점점 저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다시금 슬그머니 마술과 그리고 주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속박과 매임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라고 그들은 자기 방법으로 주술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잊지 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의 이름을 너희가 다시 바라봐야 된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들에게 다시 쫓아가서는 안 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예수께로 너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다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도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냐? 교회 안에 분쟁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분쟁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인사이더예요. 인사이더. 이방인은 누굽니까? 아웃사이더예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인사이더 유대파 과부들과 아웃사이더 헬라파 과부 가운데 이런 커뮤니티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 분쟁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 가정 안에 일어나는 분쟁, 형제 자매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은 첫 번째로 절대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진행돼 부흥 성장하면서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다, 교회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늘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쟁과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퇴보하고 교회가 쇠퇴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나 가정에서 분쟁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분열적인 존재예요. 분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닉적이고 자기 추구적이기 때문에 타인과 타자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지 가정 안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쟁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의 차이예요.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주변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가 분쟁으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썩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라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사이더만 교회에 있으면 좋겠고 아웃사이더만 교회에 있으면 좋겠고 인사이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아웃사이더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결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서 고안해내는 연구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할 때 그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는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함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두 진영에게, 두 커뮤니티에게 각자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방 그리스도인들인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하게 된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너희의 열심이나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저는 미워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인사이더가 있고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는 인사이더일까요? 아웃사이더일까요? 인사이더예요. 저는 교회 인사이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들이 있죠. 2015년에 저밖에 없어.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분들, 여러분들은 교회 인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요? 인사이더. 여러분 인사이더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교회에 합류하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더에 가까워요. 오늘 반주를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인사이더일까 아웃사이더일까요? 네, 아싸라고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현실적으로 아웃사이더예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는 반드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갈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인사이드에게 줍니까? 아웃사이드에게 줍니까? 아웃사이드에게 줘요.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줍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먼저 그것을 주고 있어요. 참 놀라울 정도로 아웃사이드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교회의 시초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유대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왔고 예수님도 누구셨습니까? 예수님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탁월함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부와 너희들의 권력으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예수의 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놀란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함께 교회로서 하나로 연합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웃사이더가 짜증나고 아웃사이더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느냐? 왜 내가 더 깊이 관여하고 내가 더 깊이 할 수밖에 없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나는 바보냐? 최선을 다하는 나는 바보냐? 왜 너희들끼리만 다 하려고 하느냐?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웃사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괴로움, 그리고 내 안에는 소외감,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간의 그런 관계 갈등보다 지금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운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외감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로 인하여서 스스로 고립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이더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특별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덕분에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개예요. 이방인은 개예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마지막 날에 저주받아 끝날 것들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22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당이나 취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침하는 자들이다.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들이다.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방인들은 그러한 존재였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속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민족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인사이더들이 있어요. 인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회 저 같은 사람, 교회를 개척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교회를 시작한 인사이더,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다 인사이더예요. 그런 인사이더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된 것,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역이 된 것은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조차도 너희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1절에 말하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이 장막에서, 성막에서 어떤 기구를 쓰든지 피로 뿌려서 거룩하게 해서 썼어요.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려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다 피를 뿌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피를 뿌렸어야 됐어요? 양의 피를 뿌렸어야 돼. 양의 피를 뿌렸어야 돼. 짐승의 피를 뿌려야지만이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름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때는 구약 때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고 짐승의 피로 그들이 구속된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짐승, 양은, 염소는, 비둘기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조차도, 너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인사이더의 인사이더 중에서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도 똑같은 주님의 피로 너희도 택함을 받아서 늦게라도 나중에라도 오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소외감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괴로움을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사이더들도 너희들은 특별하고 너희들은 정말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엇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나 저들이나 똑같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 너희들은 똑같은 부르심만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특권의식과 배타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도 이런 것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내려고 헌신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에 눈을 감고 언젠가 문제가 사라겠지라고 복음으로 적용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택하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바라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분쟁 앞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이런 어려움 앞에서 복음으로 반응하기로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봐야 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소외감이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어디 가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어디 가도 아웃사이더. 저 어디 가면 아웃사이더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목회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적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면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나 그 아웃사이더로서 소외감이 안 든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소외감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늘 아웃사이더와 함께 계셨고, 아웃사이더를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거듭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아웃사이더라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우리가 불만의 얘기를 곱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요 이 자리로 저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서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피로 사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인사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과 권력과 인맥과 탁월성과 그리고 특별한 재능 때문에 우리가 아웃사이더로 밀려가면서 겪게 되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마음을 무슨 말이냐? 어떤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섭섭마귀, 서운마귀, 소외감마귀.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직장에서는 사업장에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이런 섭섭마귀가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분의 피로 사신 귀중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교회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서운해서, 서로를 차별하면서, 서로를 배제하면서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냐?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서로가 상처 주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점은 네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이런 분쟁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잘못한 사람이냐, 피해자냐, 아니면 힘이 많은 사람이냐, 힘이 적은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아래 깨트립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부자였고 권력자였고 대단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많이 죄사함 받은 자는 나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누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누가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에게,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에게,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더 사랑받은 자가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까? 있다고 살펴보겠지만 분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첫째된 마귀의 도구예요. 이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집도 집단도 서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어느 나라가, 어느 집안이, 어느 집단이 분쟁하면 그 나라와 집단과 집이 서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분쟁하는 집은 절대 못 섭니다. 분쟁하는 가정과 분쟁하는 집단과 분쟁하는 교회는 절대 서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분쟁케 하는 서로와 나를 보지 말고 분쟁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서로가 서로를 나와 너를 귀하게 여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 먼저 교회원 네가 용서해,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방인 니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둘 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선함이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다 바라보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섭섭함, 우리 안에 서운함, 우리 안에 배제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누가 달래준다고, 누가 우쭈쭈 해준다고, 누가 뭐 두려워준다고 절대 그거는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상처의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 근원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다시 나타나요. 어느 자리에 어느 상황이든 다시 나타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평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 없는 자, 저주받을 수 없는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과 어떤 수양과 어떤 열심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평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 원수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어떤 것으로 내 원한과 나의 분노를 풀어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머물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수께로 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왜 끝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부어진 거예요? 예수께로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화목하게 된 것은 없다 치고 그렇게 하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지만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차원으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인종이 달라요. 눈으로 볼 때는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가 뭔가 알력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수많은 인종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갈등, 감정 간의 많은 갈등과 불편한 것으로 인하여서 충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서로의 분노와 서로의 진노와 죄의 결과들을 위하여서 그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푸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래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우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언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 언약에서, 우리 새솔교회 교회 언약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언약서에 사인을 합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용서하고 형제 자매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방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대가로 서로가 화평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화평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우리가 비천하게,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불화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겁니다. 막 부딪히는 겁니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잘 되든지 말든지, 니는 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알아서 살겠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주님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또 서로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어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에 세뇌되었던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같아서 하시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좀 생각은 해보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못할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못할지라도 우리는 안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 난 못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되어진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진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복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할 때에 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책무로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윤리적인 책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지대들과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최고의 약자입니다. 최고의 약자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저는 설교를 못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생명으로, 은혜로 성도들을 섬기고 먹이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 전 절대 못해요. 말싸움하고 다툼을 하는데 내가 아무튼 간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못해요. 바라기 모든 성도님들,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에서 제일 약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시려고 안 하시나? 안 하시려고 하면 안 하시나?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은 윤리적인 책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 나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할 거야. 엄마, 나 기분 나빠서 밥 안 먹을 거야. 엄마, 아빠, 나 기분 나빠서 나 양치 안 할 거야. 나인데 양치하래. 나 기분 나빠서 양치 안 해.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무슨 거래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무슨 누가 필요해서 해주는 양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윤리적인 책무나 윤리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세워지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 되어 지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야 비로소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가 안 나오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지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드디어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야 비로소 무너진 것들이 지어져 가요. 나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 혼자 하도록 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뭐든지 괜찮을 거라고 해요. 아니에요. 혼자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기둥과 기둥이 맞닿아야 되고 하나가 잘 붙들어 줘야 됩니다. 서로가 연합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때, 결정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무튼 어떤지 간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런 부모와 막히고 형제와 막히고 자매와 막히고 자식과 막히고 믿음의 치료가 막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관계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회복되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저는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관계의 회복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망가지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도무지 헤어나지 않고 있는 관계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먼저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여러분들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사적으로 제가 회복된 것은 관계가 회복됐을 때요. 부모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맛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회복되는 갔다가도 회복이 안 되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관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어떠느냐?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뭐를 겪어요? 불편함을 겪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좋고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혼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핸드폰도 보고 내 마음대로 말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함께 있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함께 있을 때 세워지지, 내가 편안할지라도 함께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세워진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는 순간 우리 안에 형제 자매들이 생기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몸된 교회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세우고 성령께서 하나 되어서 인도해 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어때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편안한 사람과 있는 게 너무 좋아. 말통하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이 편안하십니까? 저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왜냐? 저는 설교하고 막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밥 먹고 있다 보면 막 노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은 때가 있는데, 목장 모임 하는 거 저 막 엄청 집중하고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이게 좀 자격 미달의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목사인 저도 함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집에 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고 찬양 듣고 정보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너무 편안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일날마다 함께 목장 모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로의 관심을 찾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무엇이냐? 나 혼자 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이거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는 이런 고삐 뿌린 마가니처럼 날뛰는 우리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자 하셔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시대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해답을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세상 걸 선택했어요. 어느 정도 맞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해하고 의미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의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해답을 따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아니 교회가 내 인생 책임져 줘요? 아니 저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줘요? 교회가 내 인생 책임져 주고 저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냐고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됨으로써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어적으로 우리가 경계하면서 내 자아의 고립으로 빠져들 수가 없어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한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나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그리고 저도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 오히려 안 보면 좋겠다 라는 사람 때문에 저는 성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아를 깎아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가운데 제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방식만 함께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비록 불편하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용서하고 화합하고 융화되고 우리가 수용하고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여러분이 아끼는 걸 언제 갖다 놓습니까? 컴퓨터, TV, 냉장고,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아주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들 언제 갖다 놔요? 이사 모든 것이 건축이 완료되고 이사할 수 있을 때 갖다 놓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소중한 것들이 그때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 되기를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빚을 졌다고, 내가 무슨 빚을 졌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때가 지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면 알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청년주택 지어져 갈 때 도대체 이게 뭘 하는데, 파고 뭐 하는데 왜 계속 이러고 있느냐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을 부리면서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빙빙빙빙 방황하면서 떠돌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 될 때에 주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것이 여기 있었네, 정말로 내가 소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피로 내가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 피로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님의 자녀되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다 보니 서운함이 생겼고, 이것을 망각하니 우리 가운데 배타성과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들려져서 예수의 피에 감격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하나 되기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를 포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지어져 간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힘써 하나 되기를, 우리의 삶을 하나 되기 위하여 드림으로 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